성도의 정체성과 관련된 시리즈 세 번째 시간 나는 매님이 계셨어요.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배우기를 기도를 할 때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배웠고, 특히 그 신랑감, 배필을 구하는 기도는 정말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이야기들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터인데, 그 자매는 믿음이 좋으니까 그 말 그대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신랑감은, 내 남편감은 믿음 생활을 잘하게 해주시고, 성격은 저랑 잘 맞아서 어떤 성격이 되게 해주시고, 심지어 키는 어떻고 취미 생활은 어떻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정말 내가 구체적으로 다 기도했는데, 세밀하게 기도했는데 다 들어줬으니까 그 신랑이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신랑감이 딱 하나 단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좀 건강이 약해요. 큰 질병이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늘 이렇게 골골대고 피곤하고 이렇게 건강이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매가 그 구체적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른 부분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냥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이를 가졌어요. 임신을 했는데 그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손가락은 어떻고 발가락은 어떻고 뭐 장기는 어떻고 뭐 혹시 하나라도 빼먹을까 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남편을 구할 때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어떤 아이보다 귀한 남편은 없잖아요. 그리고 어린 아기는 참 연약하기 때문에 그 모성 본능이 나타나기 마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 시간 동안 아이를 낳았어요. 낳고 나서도 그러면 기도할 게 없나요?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하루에 몇 시간씩 아이를 위해서 기도만 했다면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혹시라도 내가 뭐 빼놓은 기도가 있을까봐. 남편의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혹시 뭐 빼놓은 건 없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도 불안하고 기도를 마치고도 찜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 내가 너 기도한 거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다 들어줬는데 그거 감사하고 그건 누릴 줄 모르고 왜 혹시나 불안과 주셔서 보니까 진짜 자기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였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더 이상 불안과 염려에 빠지지 않고, 무엇을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이걸 주셔서 감사하고 저거 주셔서 감사하고, 이 아이 손가락이 이렇게 예쁘고 귀가 이렇게 예쁘고 코가 이렇게 숨 잘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주 전에 그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늘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데, 나를 바라볼 때 솔직해야 된다, 정직하게 자기를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마음속에 선과 악의 싸움이 있고, 그 선과 악의 싸움에서 자꾸만 지고 있다, 패배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냥 패배한다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가 너무 비참하다, 곤고하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 고백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정도는 다 이제 아시니까,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고백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처럼 저렇게 스스로를 낮추면 그러면 겸손한 신앙이고 좋은 신앙이로구나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바울의 고백은 절대로 자기 비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낮추는 태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나를 정확하게 보고 솔직하게 보는 걸 배워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서두의 예화를 말씀드린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는데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냐면 늘 부족한 존재. 그래서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불안하냐면 나에 대한 평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스스로를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게 사는 것도 문제지만 스스로를 정확하게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경우도 그만큼 상당하다. 특히 교인들 중에 특히 그런 분들이 덜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들은 또 지혜로운 인생은 자신의 관점, 그러니까 시선, 관점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실체도 중요하지만 이 실체를 바라보는 이 연필이라는 실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실체를 바라보는 시각, 시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관주의자들은 그래서 세상을 늘 낙관적으로 보고 비관주의자들에게 세상은 늘 비관적이지요. 세상은 똑같은데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상이 전혀 다르게 이해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난 즐겁게 살고 싶어요? 괴롭게 살고 싶어요? 누구나 즐겁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럼 난 낙관주의자가 되어야 될까요? 세상이나 나 자신을 늘 긍정적으로 보고 낙관해야 될까요?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닌데 잘못됐는데 부족한데 넘친다고 보는 것 자체가 문제죠. 옛날에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해요. 성도들은 낙관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낙관주의의 안경을 쓰기를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나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보는 세상이 어떤가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욕망과 욕심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늘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져 있어도 채워져 있는 것 보지 않고 빈 부분만 보게 만드는 그 안경이 그 시선이 욕망과 욕심의 시선이거든요. 불안과 염려의 안경을 쓰고 보면 늘 불안하고 오늘 잘 살아도 내일이 어떨지 다음 달이 어떨지 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노후 걱정해야 되고 연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염려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불안과 염려의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늘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는 겁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해도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닌데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기독교 전통에서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실천적인 구체적인 종교 활동을 매우 강조해 왔습니다. 예배를 지키라고 그러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켜라.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해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 듣는 것에 거의 목숨을 걸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교회에서는 왜 성도들에게 이런 신앙생활을 강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행위에 만족을 느끼거든요.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를 했고, 내가 새벽마다 기도를 했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읽었고, 내가 예배를 이렇게 빠짐없이 드렸고, 그걸로 만족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현상일 뿐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런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결핍되고 필요한 무언가를 채우는 행위,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지 못하니까 결핍된 걸 구했는데 안 채워져서 불안할 수는 있지만, 심지어 채워져도 백날 기도해서 채워져도 그로 인한 놀랍고 풍성한 응답을 받아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고 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몇 시간 기도했어, 쉬지 않고, 그 말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딱 보면 저 사람 참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시각을 배워서 이후에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예배도 잘 드리는 사람이고, 말씀도 잘 듣는 사람이고, 기도도 잘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면 세상을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통찰력이 생겨요. 통찰력이 뭐예요? 세상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눈치 빠른 게 아니라 꿰뚫어서 그 본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공간과 시간과 사람 속마음까지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예배나 말씀도 다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오래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나한테 하나님의 시선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못하고 있다, 또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착각하거나 스스로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신앙생활 50년을 했어도 그거 다 헛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선지서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선지자들, 참 선지자, 진짜 선지자보다 훨씬 많은 수백 배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판을 치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대적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정말 지식적으로, 전문적으로 성경을 풀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런 기술은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이건 마귀 장난이고 하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런 거고.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한국교회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욕망과 나의 불안과 나의 결핍의 시선으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을 배우고 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배워야지, 난 닮아야지 이런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쌓여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 번 반복했고 오래 했고가 아니라 그때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쌓을 때마다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바르게 해야 돼요. 어렵더라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착각과 환상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고,
마귀 사탄의 괴계에 속지 않을 수 있고 거룩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담기를 원해요. 배우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군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보시는군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시는군요.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보시는군요. 내가 볼 때는 미워 죽겠는데 원수인데 하나님 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품으시는군요.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삶이 확 달라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13절 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또 14절 전반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늘 이 본문을 말씀드릴 때 이 본문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빛이 되라거나 너희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빛이 되라는 건 지금 빛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소금이 되라는 건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빛이 되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너희는 이미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을 그대로 담고 그 시선으로 무리를 바라보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인다? 소금과 빛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그렇게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너희 또한 스스로를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인식하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의미가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실 게 이겁니다. 나는 소금이요 빛입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존귀한 존재다. 나는 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소금이나 빛이 아주 흔한 세상이 됐잖아요. 얼마 전에 전기료를 정부에서 킬로와트당 3원? 3원 정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고가 됐더니 일부 언론에서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가 올라간다 뭐 이런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왜곡 보도를 8년 만에 올리면 8년 만에 올라가는데 가구당 평균 몇백 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난리치는 걸 보면서 저는 참 세상이 이상하다. 아파트 값이 몇십억 올라가도 아무렇지도 않으면서 전기료 몇백 원 올라가는 거 가지고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가 누진세가 있어서 비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나라 전기료가요 싼 편이에요. 우리 되게 싸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전자제품이 얼마나 많아요. 전기가 필요한 물건들이 다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또 옛날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집들이 가면 이사 가면 집들이 선물로 뭐 사갔어요? 성냥 사갔어요. 성냥. 요즘은 화장지 사가지만 옛날에 화장실에선 신문지 썼고 그 인력이라고 그러나요? 인력 그거 썼고 집들이 가면 성냥 같은 거 사갔어요. 그 집이 불일 듯이 막 확 잘 되라는 뜻도 있지만 양초와 함께 그 시대의 필수품이었거든요. 가끔 전기가 나갈 때도 있었어요. 딱 전기가 나가면 아버지가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나가봐라 였어요. 왜 나가봐요?
그렇지. 다른 집도 나갔는지 보면 전부 다 이제 정전인 거고, 다른 집은 멀쩡한데 우리 집만 나갔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집만 문제니까 그때는 이제 두꺼비 집을 열어보는 거죠. 두꺼비 집 열어보고 옛날에 퓨즈라는 게 있었어요. 퓨즈가 어디 이제 쇼트가 나면 이게 퓨즈가 끊어지면 이제 여분의 퓨즈를 다시 끼우기도 하고, 어디 문제가 있는 건데 그 다시 끼웠는데 또 퓨즈가 나가면 이제 그때는 꼼짝없이 밤을 새야죠. 그냥 그거 할 때 다 뭐 해요? 제일 먼저 그런 일들을 정전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성냥 찾는 거예요. 양초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 붙여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하고 뭐 그랬죠. 나중에 또 후레쉬가 생겨가지고 후레쉬로 편하게 하긴 했습니다만, 후레쉬를 계속 켜놓을 수는 없으니까 양초 켜놓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요즘은 어때요? 최근에 정전 근 한 1, 20년 정전 경험하신 적 없으시죠? 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시스템인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좋은 세상 사는 거예요. 여름이면 밤마다 매미들이 낮인 줄 알고 시끄럽게 울어가지고 잠도 못 잘 정도로 집이나 상점이나 가로수의 불빛이 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도시는 범죄 가능성 때문에 중간중간 구석구석 빈 곳이 없이 불을 밝히잖아요. 어디 가로등 나갔다 그러면 바로 시청에 전화해가지고 불 나갔다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비싸고 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빛이 너무 흔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귀한 줄 모르죠.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소금 제조 방식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천일염이라고 하는, 요즘은 다 정제염으로 소금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나트륨만 뽑아내는 거예요. 분리를 해내는 건데, 이온 반응을 통해서. 그러니까 쉽고 정제된 소금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 반대되는 그 소금이 뭐냐? 천일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천일염이 우리나라 전통 소금 생산 방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뭐 가끔 서해안에 보면 장판처럼 이렇게 막 염전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데 사실은 천일염 방식도 일제강점기 때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중국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천일염 만드는 것도 어렵거든요. 오죽하면 염전 노예라는 표현이 있겠어요. 굉장히 강도가 높은 노동인데 그게요, 개선된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주로 소금을 어떻게 얻었느냐? 자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염? 가마솥에다가 바닷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어디서 소금을 만들었냐면 저 남해안의 섬 이런 데서 소금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바닷가에서 가까워서 바닷물을 막 길러 와야 되잖아요. 힘들게 길러 와서 가마솥 한가득 채워요. 이게 무슨 호수에 연결해서 모터 펌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날라서 가마솥에 한가득 채워요. 그거 끓여가지고 다 증발시키면 남는 소금이 얼마큼 될 것 같아요? 그냥 하얗게 바닥에 하얗게 깔릴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계속 해야 돼요. 물 기르는 것만 힘들까요? 가마솥 하나를 다 끓이려면 장작은 또 어떻게 해요?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베야 되는데 그 베어서 장작 말려서 장작 만들어서, 이게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소금이 비쌌던 거예요. 소금이 귀했던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소금이 귀하고 빛이 그렇게 귀했어요. 오죽하면 소금이라고 하는 유래를, 소금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뭐 작은 금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소나 금과 같이 귀한 것 이렇게 유래되었다라고 이제 유추하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정확하게 이 어원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자염 200년 전, 300년 전 소금 만드는 법만 말씀드려도 이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불과 1, 200년 전까지도 이렇게 귀하던 소금과 빛이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성경의 시대에는 얼마나 귀했겠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겁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선발한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인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거든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생각해 보세요. 한낮에 대낮에 예수님을 따라서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고귀한 신분은커녕 아마 직업도 제대로 변변치 않았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오늘날에 도시락도 싸가지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매우 가난했던 사람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았겠어요? 어떤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갔겠어요? 오늘날에도 돈 없으면 서러운 경우가 많잖아요. 신분이 낮으면 안타깝고 서러운 일들 당할 때도 종종 있잖아요. 옛날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사회적으로는 비천한 사람들이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심지어 교회 가면 그 당시에 이제 성전에 가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보면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오늘날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탈세를 해도 돈 많이 벌고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면 교회에서 신앙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삶이 빠듯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뭐 힘들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천대하는 이게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시선을 자꾸 받고 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스스로에 대해서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찮은 존재, 비천한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는 비천한 존재가 아니고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 정말 존귀한 존재이거든. 그러니까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비천한데 그냥 존귀하게 여겨. 그게 아니고 실제로 너희가 소금과 비처럼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축구선수, 이제는 은퇴한 축구선수 박지성의 이야기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로 그냥 그 인생이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었어요. 선수들은 한두 번씩 꼭 있더라고요. 일본의 프로팀에서 있다가 이제 한일 월드컵 끝나고 그 히딩크 감독을 따라서 네덜란드 아인트호반으로 이적했을 때인데요. 이상하게 실력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플레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어렵다, 힘들다 뭐 이렇게 느끼던 차에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여러 검사를 했는데 안 나왔는데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한번 열어보자. 검사로 진단이 안 되니까 한번 열어보자 해서 열어봤더니 연골이 찢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근데 무릎 수술하고 나서는 더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또 다칠까봐 무서운 거예요. 축구선수 정말 우리나라 최고로 잘 나가던 축구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는 공이 나한테 오는 게 무서웠대요. 선수들이요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패스가 나한테 안 오잖아요. 그것처럼 짜증나는 일이 없고 그거 거의 왕따예요. 근데 나한테 공이 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 경험해 봤어요. 제가 예전에 조기축구 목회자들 조기축구 갔는데 제가 실력이 제일 딸려요. 근데 숫자가 모자라서 그냥 나를 채워 둔 건데 나한테 공이 오면 무서워요. 제발 패스하지 마라 나한테. 난 없는 사람 취급해라.
왜냐하면 나한테 공이 오면 뺏기고 골 먹고 하면 내 책임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축구를 해봤냐 해서 안 해봤다 그랬더니 풀백을 시켰거든요. 수비 한번 뚫리면 꼭 바로 골이니까 중간으로 올라갔어요. 또 그것도 안 돼서 맨 꼭대기에 윙이라고 있어요. 양쪽 날개. 거기다가 세웠어요. 공격을 잘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얘는 실수하는 애니, 숫자 채운 애니까 한쪽 날개를 죽인 거죠. 제가 그래서 박지성의 마음을 한 100분의 1 정도는 이해를 해요. 정말 공이 오는 게 무서운. 저는 근데 취미로 했지만 박지성 선수는 전문 프로 선수잖아요. 이게 공이 무서우면 안 되잖아요.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경기를 하면 군중들이 야유를 보낸대요. 어떤 식이냐면 박지성이 공을 받으면 그 공이 박지성의 발에서 떠나기까지 계속 야유를 보낸대요. 원정팀 팬이 아니라 홈팀의 그 응원단 팬들이 자기 선수들이 못한다고 계속 야유를 하니까 박지성이 공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위축되고 힘들었겠어요. 안 그래도 플레이도 안 되고 위축되니까 더 안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 팀의 주장, 동료 선수예요. 주장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왜 한국 선수를 데려왔는지 모르겠다. 동양인 한국 선수가 잘할 리가 없다는 거죠.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 한국 선수를 여기 유럽에 데려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놓고 인터뷰를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즌이 끝났어요. 비시즌 기간에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에게 물었대요. 일본에서 이적 제의가 3건이 들어왔다. 근데 난 너를 보내고 싶지 않다. 하지만 너의 결정에 맡기겠다. 너의 선택과 결정에 맡기겠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더래요. 박지성이 고민이 되긴 했지만 아인트호벤에 남기로 했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남기로 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런 마음이 있었대요. 나는 아직 내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다. 내가 지금 뭔가 이상해서 잘 안 되지만 이게 나의 최선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지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막 탑 클래스의 선수 정도까지 되는, 뭐 착각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정도는 아니잖아.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난데, 지금까지 자신이 보여준 모습은 스스로가 생각해도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팬들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같이 옆에서 뛰는 동료들도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 박지성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 유럽에서 이 체격 좋은, 덩치 좋은 선수들 사이에서 이게 한계구나라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1년 만에, 그러니까 슬럼프를 한 1년 정도 겪는데 1년 만에 현실이 돼요.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기여를 하고 골을 넣으면서 이후로는 막 승승장구하게 되고, 어느 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당시에 최고의 팀이었거든요. 그 감독이 전화를 기다린다라는 연락을 받고 거기 이적하게 되죠. 여러분, 요즘에 그 신조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가스라이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젊은 애들은 다 써요. 유래를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길들이기를 하는 거예요. 길들이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연인 관계나 부부 사이에서의 길들이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게 길들이는 거냐? 학대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도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자인하게끔 그렇게 길들이는 겁니다. 제가 누군가를 길들인다라고 할 때 그냥 길들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막 괴롭혀요. 근데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억울해,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건 아니지가 아니라, 그래, 내가 잘못했지, 나는 이런 벌을 받아도, 이런 비난을 받아도 마땅해 라고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길들이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완전히 종속시키고 굴종시키고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게 부부 사이나 연인 관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길들이기가 있어요.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과거에 군대에 신참이 들어오면 길들이기를 했잖아요. 뒤로 데려가서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그 신입생들 다 불러가지고 단체로 길들이기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가슴을 막 때리더라고. 세워놓고 가슴을 때리면 흉터가 안 남으니까 가슴을 막 때리는데 제가 다 막았어요. 싸움을 잘해서 막은 게 아니라 겁이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그냥 막 이 새끼가 막아? 엎드려 뻗쳐. 그래서 막 엄청 맞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맞아도 저항할 줄을 몰랐어요. 당연한 건 줄 알았지.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직실에는 늘 쇠파이프와 야구방망이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맞는 것도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죠. 밴드부에 가면 밴드부에서 또 맞고. 이게 길들여져서 그런 거예요. 대학생들 뭐 신입생 환영회 이런 거 하면서 길들이기도 하죠. 이게 곳곳에 있어요. 가끔 사이비나 이단 관련 뉴스를 볼 때가 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지? 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컨대 신앙훈련 한다면서 인분을 먹여요. 사람 변을 먹이는 뭐 그런 사건도 있어요. 얼마 전에 이 사람들 자기 뭐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굴종한단 말이에요. 왜? 길들여져서 그런 거예요. 노동계는 노동조합을 길들이고 독재정권 시절에는 국민들을 길들이려고 그러고 언제나 어느 곳에나 다 있어요. 어떤 경우에 길들이기든 공통점이 있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길들이고자 하는 존재가 스스로를 비천하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통제하기 쉽고 그래야 이용하기 쉽거든요. 매일 사람들이 다 저항하고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통제하기 쉽게 다 계속 그렇게 너희는 그런 존재라고 계속 길들이는 거죠. 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고요. 저는 미래 사회라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더 교묘해지겠지요. 더 교묘해질 뿐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요. 우리는 늘 경계하고 깨어 있어서 봐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찮게 여기도록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든 문화든 뭐 가치관이든 그래 난 하찮아. 난 돈도 이것밖에 못 벌고 난 건강은 이것밖에 안 되고 난 생긴 건 이것밖에 안 되고 난 배운 게 이것밖에 안 되고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된 짓을 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스스로를 그래서 하찮은 존재로 비천하게 여기게끔 만드는 세력이 있어요.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용어로 하자면 그게 마귀 사탄의 존재인 거예요. 마귀의 정체성이 뭐예요? 마귀의 대표적인 정체성이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미련하고 미약한 부분을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비천하고 낮은데 그런데 아니라고 보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스스로가 착각하게끔 만드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상기하시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래 난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되뇌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낸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축구 선수한테 짧은 패스, 쇼패스라고 그러잖아요. 쇼패스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껌 씹는 것보다 쉬운 일이래요. 초등학생 정도 되면 마스터하는 게 다 이제 마스터를 뭐라고 해야 되지? 다 익히는 게 완전히 익히는 게 그게 짧은 패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 다 습득이 끝난대요. 근데 박지성이 슬럼프 기간 중에 어떻게 했냐면 연습을 할 때 연습 시간이 있잖아요. 매번 경기만 하는 게 아니고 훈련하고 연습을 하는데 훈련 시간에
훈련 시간에 제일 먼저 몸을 푸는 거예요. 몸을 푸느라고 쇼패스를 한다는 거예요. 동료들이랑 쇼패스를 하면 그때마다 자기를 칭찬했대요. 그 하찮은 거 한번 쇼패스 딱 해보고 하면서 거봐 너 잘하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 다독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강한 사람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타고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나를 하찮게 여기려는 그 마음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도 싸워야 되지만 스스로의 마음과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저는 박지성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날의 웬만한 성도들의 영성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 우리가 박지성처럼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지키지 못하고 자존감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께서, 그런 우리를 아시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 빛이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싸워 나가자. 나를 하찮게 여기고 비천하게 여기는 것들과 싸워 나갈 수 있게끔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8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가끔 우리 다른 교회 사람들을 만날 때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스스로 위축될 때도 있어요. 다른 교회 동기 목사를 만났는데 동기 목사가 밥 잘 턱턱 사고 막 하는데 난 얻어먹어야만 되고 그러면 위축되죠. 너네 월세 얼마 나가냐? 무슨 우리 얼마 나가? 그런데 우리는 몇 백만 원 나가, 몇 천만 원 나가,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무슨 세상의 가치관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안에 살아가니까 그런 이야기 들을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위축될 때도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이 보는 시선으로 나를 보시면 안 돼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그건 착각이다. 그건 착각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르치는 교회이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교회는 존귀한 교회이고요.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분당교회 성도라는 것을요, 여러분 자랑하셔도 됩니다. 교회 크기는 작고 예산도 적고 사업도 별로 없지만 그래서 큰 데랑 보면 이거 그래요. 근데 비교하는 거, 다른 교회랑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 크고 작고 따지는 건 좀 그렇지만, 제가 다른 교회를 다 다녀보진 않았지만 가끔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순수하고 거룩하고 착하고, 또 목사인 저도 허튼 소리 안 하고 설교 말씀에 비교적 허튼 소리 안 하고 제 욕심 채우려고 안 하고, 어쨌거나 성도들이 잘 믿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늘 앞서고, 우리 교회만한 교회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하셔도 되고요,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보이는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잊어버리겠지만 그러나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천하고 하찮게 여기려는 마음과 싸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